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도 사랑이 그립고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재건인데, 내 성벽을 재건해야 다른 사람들의 성벽을 재건할 때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느헤미야의 그 얘기가 아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구나. 내가 나의 성벽을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성벽을 내가 열심히 도와서 그들도 나 같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위안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였다. 권사님 한 분도 나와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 권사님은 연로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권사님은 위암 진단을 받고 교회로 달려와 삼손의 기도를 올렸다. 삼손의 기도 아시죠? 이분이 장님께서 기둥에 묶었는데, 내가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시면 이 기둥이 완전히 무너뜨려서 전쟁에서 죽은 그러한 보다도 더 많은 적군의 군사를 죽여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목사님의 암병기를 모두 나에게 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권사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권사님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했다. 안반기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권사님과 교우들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다. 결국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목자는 양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목자도 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요, 사막사막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역시 자신이 어렵고 고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로 성벽을 다시 재건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본문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제1차 귀환 3차까지 있었죠. 역사를 보십니다. 주전 537년과 제2차 귀환 주전 458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느헤미야는 바사제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머물러 있었냐면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볼 적에도 이 사람은 신을 초월해서 일단은 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필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라 당신은 여기서 계속 나를 봐주시오 하는, 이제 그렇게 충성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닥다스 왕의 총애를 받는 반응으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2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바사왕국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곳의 비참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환경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1, 2차 교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벽이 복구되지 못하고 그것만 복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탈이 거기서 자행되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해줬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적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 늘 일제 시대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시대 때는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별로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막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해방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복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했으나 주위에 있던 방해자들과 아닥사스다의 침략으로 다시 성벽과 성문을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는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것이 과거의 역사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성장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을 주세요. 네가 지금 원하는 기도 어디 말씀을 봐라. 그러하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더 기뻐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적에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다시 그 에디셔널 블레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 주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지키라. 듣는 데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그 당시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해 볼 때 저희들이 그 전의 삶과 후의 삶을 비교해 볼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먼저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자는 그 말씀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건 세계 역사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이루는 이것도 역시 역사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을 받았습니다. 완전합니까? 아직 보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남아있습니까? 성에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침략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자녀나 가정 문제가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기도해 보시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만일에 응답이 없었다면, 만일에 기도를 하다 지쳐서 못하셨다면 다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찾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식음을 정리하고, 내가 내 일, 나에 관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이스라엘에 관한 거다. 나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나라에 관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할까? 나는 금식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은 간절함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네이저 GNM 룸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아마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실 텐데 구세군에서요. 이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세미나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그 참령님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했고 다시 비를 부를 때 그 기도의 장면을 저희에게 가르치신 그 설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기도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갖고 금식 필요하면 하루에 한 끼라도 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조지 뮬러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선생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5년 후에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의 친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 가운데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25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친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까지 조지 뮬러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몇 달 후에 이 마지막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친구를 위해 뮬러는 거의 토tal 52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역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과 나의 친구의 사정과 나의 가정의 사정과 나의 자녀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는 건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 이걸 믿고 52년 동안을 기도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때로는 저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때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심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천국으로 만들며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주님의 길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고 남의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가 있다.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나의 필요한 거, 나에게 꼭 필요한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게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하고요. 이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신앙의 그 그릇이 조금 더 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 비결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죄를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정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미리 받았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핍박을 이기고 큰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은 죄를 통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연단은 줄지언정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안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살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봐야 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내 아들아 하면서 수만을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주님 이 죄값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다 내려놓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과 남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바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결과 9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신들이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을 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기도의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날 4분의 1은 그 초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가미엘, 비니와 하사니아와 세바와 호디아와 스바나와 부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선축할 줄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선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죄를 범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약 행신으로 다시 태어날 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이를 신하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고 남의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렸다는 것. 이걸 볼 적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가 아는 친구들과 아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 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대요. 그 이유가 뭔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젓가락이 있는데 긴 젓가락이 있어요. 자기가 음식을 떠서 본인이 먹을 수 없는 긴 젓가락인데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서로 살을 푸덕푸덕 찌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하니까 젓갈이 긴데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결국 굶었다. 이제 그런 우스운 그런 예화를 기억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회개의 십자가를 나눌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만 살기 위해서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역시 자신도 지탱하기 힘들고 결국 내가 넘어질 때 누가 나를 일으켜주고 세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도울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런 곳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때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을 받드는 높은 지위를 갖고 오랫동안 왕을 섬겨온 군사 어느 지휘관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소리여 재건을 성공하게 마치게 된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의 민족의 큰 일을 잘 감당한 충성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는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인생이 우리만을 위해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격려를 해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희들 실천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많은 경험과 은혜와 축복과 간증이 저희들 삶 속에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